여러분 9주년을 지나서 이제 1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바른 교회입니다. 올해 10주년을 향해 가며 내건 표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올해의 표로 이런 표를 내걸었던 거 기억하시죠?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 말씀이죠. 1월 첫째 주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될 만큼 우리는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팔을 불어야 되겠는데 두 개의 나팔을 우리가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권면드렸죠. 첫 번째는 기도의 나팔입니다. 또 하나는 충성과 열심의 나팔. 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러함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억할 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또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것, 또 반대의 기억도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기억도 있고 불편한 기억도 있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 만한 기억도 있을 법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는 성도입니까?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그냥 내 바람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기억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기억되어지는 인생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유난히도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신대요. 이스라엘 집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요,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대요. 이스라엘 집 안에 아론의 집은 또 어떤 집인데요,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세우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신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세운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높은 사람에게도 복을 줄 것이고 낮은 사람에게도 복을 줄 것이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복을 주시겠다. 이 말 뜻 안에는 이것이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전부 다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돈으로 만족해지는 복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신령한 복입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기억하시나요? 바위에서, 반석에서 꿀이 나와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마르지 않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들 자녀들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기를, 만족해 되는 복이 있기를, 끊이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복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맨 앞에 한 단어가 유난히도 눈이 갑니다.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복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셔서 그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성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생과 달라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인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당연히 나를 기억하실 수 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인생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기억 안 해주셔도 되는데, 생각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져서 복받는 인생이 되어질까?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좀 읽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공통점들을 찾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자기의 삶하고 대입해 보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좋은 기억으로, 복 주시는 성도로 내가 기억되기 위해서 내가 요걸 좀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도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당연하죠. 너무나도 여러 번 반복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하는 성도들을 찾아보면 공통점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억하셨을까? 그 앞절을 살펴보니까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과 24절 시작.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삶에 임합니다. 어떤 자가요? 기도하는 자가요. 또 한 분을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절제절명의 순간 가운데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이기 때문에, 여종이 아이들을 낳는데 본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기억하셨대요.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하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남편과 동침하는 그 순간에 그 한나를 기억하셨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태의 문이 열립니다. 사무엘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된 일입니까? 저절로 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 때문이죠. 그 바로 앞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를 여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 때문인지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동침하는 그 순간에 그를 기억하셔서 태를 여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믿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화나 우리의 복,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만 봐도요,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 절제절명에 막힌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건져내시더라. 두 구체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흐르는 맥락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기도요? 잠자리 들면서 잠시 눈을 감고 몇 분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그 정도의 기도요? 삼시세끼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기도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나의 형편들, 아니 하나님과의 대화니 나의 모든 것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의 재단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 기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중에 2시간이라도 기도합니까? 아니요, 너무 많아요. 20분만이라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20분만이라도 기도하세요? 20분 한 번에 못하면 5분씩이라도 4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각자의 삶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금요일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같이 모여서 그 기도하는,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대요. 금요일 저녁에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형편에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못 하시거든 난 토요일 새벽이라도 오시고, 토요일 새벽에 못 오시거든 난 금요일 날도 오시고, 그 둘 다 못 오신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기도회 또 만들게. 언제 오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2-3 사람이 모여 기도한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은혜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때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시면요, 만사형통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거든요. 기도는 모든 환경을 뚫어버리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들 간증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 아는 사람 말고요. 예수님의 삶을 아는 사람 말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밖에 모르셨던 분입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이 땅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다 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으로 출발된 그 사랑이 무엇까지 줍니까? 나의 소유 얼마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주어버리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거 다 따라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병든 자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불쌍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랑으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산다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나누는 삶,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삶,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될까 생각하여서 손을 펴서 돕는 삶,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는 겁니다. 두 분만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의 한 분, 신약의 한 분입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한 사람, 느헤미야라는 분을 이야기 드립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신 분인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성벽을 재건해라.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요, 그 성전이 오랜 시간 동안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그 성전을 복원하기 위하여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와서 해야 될 사명이요, 성전을 보호할 만한 든든한 성벽을 짓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데요. 외부의 공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공격은 1도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힘들게 했던 공격은 내부적인 분열이었습니다. 그 백성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백성들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 사명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가난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그 백성들이요, 자기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아픔도 겪습니다. 또 좀 힘 좀 있다는 귀족들과 지도자들이요,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면서 내부적으로 골마버린 그러한 상황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얽히고 상황 가운데 그 백성들이 그 일은 감당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봐요. 지도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 백성들의 삶을 본 느헤미야가 결단을 합니다. 총독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정을 실제로 열어서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을 섬깁니다. 어려운 자들을 자신의 것으로 섬깁니다. 나눕니다. 구제합니다. 그렇게 다 나눠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5장 19절입니다. 뭐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내 손을 펴서 돕고 섬겼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제발 좀 기억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기도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베푼 그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왜 아니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삶, 어려운 자들을 베푸는 삶, 구제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이방인의 백부장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의 평가가 분명한데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무엇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었대요? 기도가 기억됐고요, 구제가 기억됐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진 삶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나눠줌의 삶이 그에게도 손에 있었던 거죠. 베품의 삶이 있었던 거죠. 어려운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를 돕는 구제와 섬김의 손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예,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심이 많은 구제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평가해요. 여러분, 그 구제가요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가 있으니까 좀 남아서 드린다? 아니요. 많고 적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구제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길 바라고, 또 구제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모든 그 섬김의 손길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 섬김의 모습, 베품의 모습, 나눔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에도 확연히 드러나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기억해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내가 기억하듯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는 사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라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떤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무엇이 같이 기억되냐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기억이 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호세아 12장 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예,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 종이라. 시작.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예, 지은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래요. 그리고 구속하심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우린 죄 많은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내 죄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를 구속하셨다. 구속하다라는 것은요,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날 때부터 사단의 수하에 있던 자들이고, 그러다 보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너나 할 것 다요, 없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 값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 구속을 기억하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구속하여 주셔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걸 기억하래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수도 없이 들어서 귀에 딱지 붙듯이 아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라.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버려주신, 구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디모데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 구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하여 그 질고를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그걸 기억하라.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예, 복음이죠. 그 복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대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 예, 그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될 때,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항상 은혜 앞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기억만 하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된 거죠. 그냥 가스라이팅 된 거죠.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려 드릴까? 내가 어떻게 예배할까? 내가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나의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될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하여 고민하며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감사합니다, 말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고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표현이 있는 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 기대하시지 않아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 생명 들여서 순교하라는 게 아니라요, 나의 삶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가장 기뻐하세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예배하는 성도, 또 예배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기억하시죠. 내 땀을 흘려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성도,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하사 복을 주신대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는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또 예수님을 본받아 삶으로 살아내는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반응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시면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복을 주십니다. 나 하나 부자 되는 복은 아니고요, 나 하나 배 떵떵 부르리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남들이 그렇게 복복복하라며 따라다니는 그 복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복이 나를 통하여 이웃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지만 19장 29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어버리시는 상황입니다. 19장 29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아멘. 아브라함이 복된 이유는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롯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롯에게까지, 롯이 잘해서 건져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가지고 롯을 건져주셔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되어졌기 때문에, 기억되어진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가 복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웃이 복받고,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인생 아닙니까? 나 혼자 복받아서 나 혼자 고인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그런 기억되어지는 인생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